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1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끝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교 공방의 꼬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나 기독교 관련된 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holy라고 사용하죠. 한글 사전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형용사들 중에 흔한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도 보면 너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다르다. 그래서 구분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요구는 풀어보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과는 어느 정도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이 세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국가나 민족과는 다른 점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였는데요. 첫째는 단 하나의 신을 그들의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문화에서 다양한 신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농사를 위해 날씨와 절기를 지배하는 신들이 있고요.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신들도 있고 결혼의 짝을 찾아주는 신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의 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야훼, 한 하나님을 오로지 섬긴다는 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문화와 철학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르기를 바랬던 점은 주변의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자연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고 휴식 없이 짐승과 노예를 부릴 수 없고 심지어 땅에게도 안식년을 허락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고로부터 그 땅이 쉬도록 하는 법들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욕망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적어도 욕망이 저지려야 한다는 점에서 힘듭니다. 원하는 바를 끝까지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할 때는 멋지고 폼나지만 그 약속을 오랜 동안 지켜내는 것에는 체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감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야 하는 이유가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다르게 살면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복을 받거나 오래 살거나 이런 결과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욕심을 품고 있는 이 세계와는 유일하게 다르고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르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전염의 성질이 있어서 그분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이란 사람의 훈련이나 명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곁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진화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레위기 19장 본문은 거룩하라라는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요. 다만 이 기록의 시대가 BC 1300년대이다 보니까 당대의 그 다름의 방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꽤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5에서 18절의 내용은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만한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설교에서 본문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은 그 법정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나 문화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제도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 영역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법정이란 두 사람이나 두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에 대해 지혜로운 제3자가 서로 다른 주장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사법제도는 이런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인 검사나 변호사들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고대의 재판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양쪽의 주장을 듣죠. 그리고 각자의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조사할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판결하는 사람의 그간의 경험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 두 사람 중에 한쪽의 편을 들어서 판결하게 되는 개인의 직관이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재판관들은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곤 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비둘기파입니다. 대체로 양쪽의 사람들 중에서 좀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 쪽에 동정심을 가진 재판관들입니다. 아마 서로 다른 주장들 중에서 가난하고 약한 쪽이 좀 더 억울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체로는 이쪽의 편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다른 쪽에는 매파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더 부자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을 드는 겁니다. 아마 부자들이 더 교양이 있거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거나 아니면 부자의 편을 드는 것이 재판관 자신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둘기파가 있었다는 게 약간 신기할 정도이긴 합니다. 차라리 지금의 시대에는 재판관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의 편을 들 거라는 막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어느 쪽도 편견과 성향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고 사실을 분명히 조사해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정직한 재판을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재판관이 일을 많이 해야 할 텐데요. 당대 이 가르침을 받은 재판관들은 꽤나 귀찮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 17절과 18절은 혐오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본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동족,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외지인들까지 그 나름의 모양대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달라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당시의 혐오와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각자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원하는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지지해 줌으로써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3마리의 고양이가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투병까지는 아닌데 그 약이나 주사를 맞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걔네들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걸 싫어하죠. 아주 질색팔색합니다. 약봉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기만 해도 도망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서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원하는 것은 간식이고 필요한 것은 약입니다. 심지어 싫어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공급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이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혐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를 하거나 혹은 헐뜯는 말을 합니다. 요새 흔한 영상 콘텐츠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빌런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참교육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막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주차장에 이렇게 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면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 차가 못 움직이도록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버리고 그 상황을 촬영합니다. 그 비싼 차 주인은 나중에 골탕을 먹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참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교육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그대로 혹은 좀 더 심하게 당해보라는 겁니다. 보복. 이게 아주 올바른 사회적인 정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르치며 이런 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웃이 잘못을 하거든 그 사람을 타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자면 주차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중하게 충고하거나 혹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정중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대하고 반대로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저주를 결국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에게 충고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게 하거나 보복을 한다면 그 죄의 값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뒷담화도 못하고 이간질도 못하고 저 나쁜 놈에게 언제나 마주쳐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요. 네. 그렇지만 이 성서구절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랑하거나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 있지만 사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랑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카드 명세서처럼 잘 드러납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죠. 합격,
합격, 결혼, 승진, 건강, 다시 자식들의 합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픈 이가 약을 먹어야 하듯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상처내는 생각과 일을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중상모략하거나 이간질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잘못을 아프게 가르치겠다는 것이 그의 선포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어 그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잘 살펴보죠. 우리가 혹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성질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밉습니다. 우리는 이걸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이지만 폭행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빌어 우리의 죄를 들어 충고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는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고 충고하고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잘못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뛰어나고 옳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그 진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